오늘은 11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의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반응은 매몰차입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향해서 당신의 부친이나 모친의 선지자들을 찾아가라 합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향한 엘리사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못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가 예언할 때 음악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끔씩 나옵니다. 사무엘서에도 사울이 만난 예언자의 무리가 음악을 들으며 예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검은고가 연주될 때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전달합니다. 이 원문은 개천을 많이 팔아와 이 개천에 많은 연못이 생길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첫 번째를 취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개천을 파는 장면은 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울리는 번역은 이 개천에 많은 연못이 생길 것이다 입니다. 건기에는 물이 없는 개천, 즉 와디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모든 영어 성경은 그러한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천에 많은 연못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는 작은 일이다. 더 큰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의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에돔 쪽, 즉 고지도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침, 즉 해가 뜨는 때였습니다. 이 모습을 미리 집결하여서 경계를 서고 있던 모압의 군사들이 보았습니다. 아침에 해가 물에 비쳤는데 경계를 서고 있는 모압의 군사들은 이것을 피로 오해하였습니다. 태양빛에 물들어서인지 아니면 상류의 붉은 흙이 더욱 그렇게 보이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아침에 흘러온 물이 만들어낸 오해였습니다. 모압 군사들은 적들이 자중질환에 빠졌다 오해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성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친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스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모압을 격퇴하기 시작합니다. 진격하여서 모압의 수도 기라레스까지 들어갑니다.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모압 왕은 그나마 가장 약한 쪽이라 여겨지는 에돔 왕을 공격하려 했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마지막 방법을 취합니다. 그 당시 모압 민족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 중 하나가 인신 제사였는데 모압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불태워 자신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경노함이 임합니다. 이로 인해 전쟁에서 패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주시겠다 하셨는데 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쟁에 패하게 하셨을까요? 유명세를 타고 있는 무속인은 자신의 한 유튜브에서 말하길 점집 예약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인데 점을 보러 와도 되냐고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거 무속인이었다가 회심한 한 교회 집사는 과거 무속인 시절 손님 중 40%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청년들로부터 항존지까지 다양한 직분이 분포되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 가운데 무당 관련 채널이 1364개, 사주 채널이 673개, 타로 관련이 1641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48%가 무속을 접하고 이용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20%가 무속을 이용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속을 이용하는 기독교인 중 50%는 전혀 신앙과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속을 이용하는 목적을 물어보니 그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까 염려되기 때문이라 밝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그 메마른 땅에 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모압 군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을 먹은 듯합니다. 그렇게 인신예사까지 드리면 혹시 그들의 신이 응답할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 문화에 젖어 살고 있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우상을 접하고 의지하고 있으니 같은 우상을 섬기는 모압의 인신제사를 보면서 겁을 먹은 것입니다. 혹시 그 신이 응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진노하시고 전쟁에 패하도록 하신 듯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